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희가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느라 이제 마가복음을 한참 쉬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이 2장 남았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표현과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죄명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15장의 1절에서 32절 사이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 15장에만 등장하는데요. 5번 등장하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3번쯤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갖고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또 중간에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에서 일어난 신문,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이 본문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익숙하지요? 십자가가 익숙합니다. 매 주일 우리 예배당 앞에도 큰 십자가가 있고 어디 가든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액세서리 가게를 가면 어디서든지 쉽게 십자가를 보게 되죠. 십자가의 의미를 물어보면 십자가를 사는 사람과 또 파는 사람 다 사실은 그 유래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만 원래 십자가는 아주 참혹한 어떤 사형 틀이었습니다. 참혹한 사형 틀.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예수님 당대에 로마가 시행했던 사형의 방법, 그리고 아주 무섭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한쪽에는 십자가 귀걸이를 달고 한쪽에 전기 의자를 달고 다니는 것이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극형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형이 언도되었냐면 제국에 반역한 자들,
그러니까 반역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끔찍한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방식.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그가 곧 로마 당대를 따지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고 저항한 역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혹한 이 십자가형 이 사형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의 통치와 질서에 반기를 든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이미 그 거대한 제국의 권력과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말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은 이와 같이 비참한 꼴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세계 곳곳에 보여주는 것이죠. 제국의 통치와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와 같이 처리할 것이라는 경고였고, 이처럼 원래는 이 십자가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형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신앙적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십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과 십자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14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신문 받으시고 정죄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죠.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형을 집행할 실질적인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로 데려가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의 큰 죄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여러 증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해서 이제 증인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증언의 불일치로 인해서 이 성전에 대한 모독죄는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심판주로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이제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칭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기소당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법으로는 이 예수님의 죄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였지만 이것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갔을 때에는 이것으로서, 이 죄목으로서 사형을 언도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 앞에서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던 여러 반역의 무리들이 있었고, 또 헤롯 대왕을 향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대헤롯에 대해서 이것은 유대 민족을 대표해서 그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자라 이렇게 불리는 것이거든요. 로마 제국 앞에서, 로마의
속국인 유대가 자기의 나라를 재건하겠다 하는 것은 반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죄명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고발하고, 그리고 빌라도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으로 둔갑한 것이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선지자 정도는 얼마든지 이런 매와 채찍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또 신성 모독에 대한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소도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자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왕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잘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반로마 역도들의 두목으로 이것은 정치범에 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됐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죽음과 다른,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구원자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거나 그들까지도 이렇게 잡아들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고발하거나 혹은 그가 경험했던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혐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제 어떤 기대가 있어요. 유대 사회 안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그 당대에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아하니 능력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며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지만,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했던 군사적 의미의 메시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메시아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예수님의 모습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며 즉 군사적인 메시아라 이렇게 기소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려는 그런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의 권력과 힘, 성전 이 콤플렉스를 다 포함하여서 그것 어떤 성전 복합체죠. 거대한 어떤 성전을 두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힘과 돈과 이런 권력의 문제들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로마 당국과의 어떤 결탁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로서 비춰 이해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현 삶을 위협하는, 그들의 어떤 거대한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한 번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었고, 두 번째 빌라도의 신문에 대답하십니다.
근데 그때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굉장히 모호한 형태로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대했던 혹은 로마가 예의주시하는 그런 군사적인 의미의 메시아 유대인들의 왕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들의 고소 고발이 계속 이어지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죠. 무고한 자가 계속해서 거짓 고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6월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죄가 없다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은 대제사장들도 또 빌라도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대신에 이제 자유를 얻게 된 바라바는 정말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킨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이 바라바에 대한 표현이 레스테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한번 저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설명드렸는데요. 역도라는 뜻입니다. 역도, 반역자. 빌라도는 반란에 참여한 바라바를 풀어주기 싫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이건 아주 분명히 반란을 일으켰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란 죄명으로 넘겨진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무리들에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요구에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앞서 설교의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원래 이런 정치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지닌 권력의 궁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곳곳에 세웠다는 것은 이곳이 우리의 것이다. 로마의 입장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로마인들은 수많은 유대인 반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는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큰 피바람이 한번 불었었고 그리고 주 70년에 이르러서도 엄청난 이 반란자들에 대한 진압이 있었습니다.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십자가를 만들어서 너무 많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나무가 부족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매다는 것이 지루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용 방법들을 고안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이 제국 로마가 로마는 항상 외칩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정의와 평화는 이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이 폭력적 방법 가운데 세워진 그런 정의요 평화였습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이후에 이제 구원의 의미를 그 안에 담게 됩니다. 참혹한 저주, 참혹한 죽음, 저주받은 그 죽음을 상징했던 십자가가 속죄의 자리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죄악된 세상 제국이 이런 폭력과 죽음으로 세워 올린 그런 거짓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뜻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이제 두 가지 사실을 크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앞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 갖는 의미,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갖는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 실상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신에 대한 고발 고소에 대하여, 거짓된 이런 고발 고소에 대하여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거짓 고발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주의 종이 등장하는데, 그 주의 종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몸값으로 내어주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당하는 고통과 여러 고난들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봉헌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사야 본문이 말하는 그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분을 섬기는 왕으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모습의 강조점이 군림하러 복종시키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메시아로서, 이와 같은 메시아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의 이 세상적 관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정죄 받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에서 넘겨준 줄 알고 있었고, 그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바처럼 반란을 일으키지도 또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심판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명으로 로마의 반역자로 죽으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분은 실상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섬기러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쭉 늘어놓으며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각, 그리고 빌라도의 시각, 그리고 바라바의 시각,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 이것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자처하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할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 당대에 이런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시각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시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지금 소유와 권력이 더 중요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빌라도는 애초부터 공의로운 재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자이죠. 그저 자기가 관할하고 다스리는 지역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정죄를 당하고 누가 풀려나고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일신의 어떤 안락 혹은 평안만을 추구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들에 비해서는 좀 열정적인 것 같아요. 이들에 비해서는 다른 삶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고 로마에 저항해서 민족의 어떤 독립과 자유를 추구했던 이런 자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로마가 가진 수단으로 로마를 무찌르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행했던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시 자신들의 폭력은 이제 거룩함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폭력으로 로마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믿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원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일상과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구현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따라오라 하시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무게와 어떤 깊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현실에서 좀 더 진지하게 영향력 있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혹은 빌라도와 바라바와 같은 그런
그러한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들을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살펴봅니다. 부활절만 앞두고 부활절 앞두고만 이 말씀들 살펴보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가을에 또 이 마가복음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이 이러할진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여전히 이 세상의 질서를 좇고 그 가치를 좋아하며 또 그것을 정당화하고 작은 고발과 손해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통일 찬송가 471장을 찬양합니다.